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말씀 월삭이긴 하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둘째 딸도 성경을 쭉 이제 청년에서도 같이 그렇게 하고 읽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읽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야기니까 재밌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 들어서는 순간부터 재미의 면에서는 뚝 떨어집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제사 제도는 이미 신약 시대에 와서 폐지가 됐고 뭐 우리가 구약 성경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처럼 제사 드리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그런 제사 제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물어봐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들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에서 제사 제도이긴 하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특별히 레위기를 읽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된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록 제사 제도긴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모든 율법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율법의 제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특별히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2절하고 2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율법들, 또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들, 이런 것들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구약 시대에 주셨는가 하냐면요,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된 너희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로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을 내 자녀로 삼았고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오늘 본문에만 독특하게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레위기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고 다른 부분들을 살펴봤지만, 이 레위기 17장부터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관점으로 모여 있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4장씩 잘라서 읽다 보니까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기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힘으로 자른 내용인데 그 내용 속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다 펴보시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2절 말씀인데, 첫 번째는 가증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별을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구별을 하느냐? 이런 일들, 가증한 일들, 부끄러운 일들,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구별했다고 하는 건데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증한 일이다.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 가증하다는 일이 나오고 문란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볼까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여기서는 책망받을 일이 나옵니다. 2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20장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1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일, 또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할 일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가증한 일. 이게 동성애 말하는 거거든요.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시대가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서로 성행위를 하고 여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이것을 의결하려고 얼마나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누구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런 법을 올리는지 그런 법들을 계속 올려요. 그리고 대부분의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법안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좋다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좋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동성애자들이 교회 와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이 주례를 안 해주면 처벌을 받게 되고 엄청난 벌금을 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또 다른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여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6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세상과 너를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고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라고 성경에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캐논, 기준에 해당하는 이 말씀 속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부 오늘 이 말씀들이 전부 성적인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23절 18장 23절은요 짐승과 교합한다. 이건 수간이거든요. 짐승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란한 거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장 20절로 넘어가면 이것은 다른 약혼한 여자 또는 남자겠죠. 그런데 여종이에요. 여종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종이랄지라도 예비 남편이 있을 경우에 그 여인과 동침하면 책망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부끄러운 일 이런 말이 나오고 21절에 가면 20장 21절에 보면 더러운 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더러운 게 도대체 뭐냐?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럽다는 거죠. 옳지 않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헤롯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과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죽이지 않습니까? 왜 죽이냐면 이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해요. 동생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옳지 않다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번민이 가득합니다. 눈에 가시처럼 세례 요한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영 거슬리고 싫고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지만 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왜 틀린 말이 아니냐? 구약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 가운데 춤을 추다가 이 왕이 무엇인지 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나라에 반절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렇게 그 딸이 엄마의 지시를 받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불러다가 그의 목을 쳐서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의 모든 분별하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와서 해석을 해줍니다. 도대체 이 율법의 의미는 뭔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기를 합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을 한번 펴보시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일단 이렇게 이 내용을 펴놓으시죠.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와서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구약 성경의 이 엄청난 율법에 대한 내용들, 이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 더러운 일, 부끄러운 일, 또 문란한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율법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 20절 말씀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지금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을 만드냐면요, 이제 행정부나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분명히 보기에 저게 나빠요. 저건 잘못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처벌하려고 했더니 처벌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처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처벌이 안 됩니다. 법이 없으면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의 마음에 따라, 마음으로 또 양심으로 따져보건대 저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법은 여기 19절에 보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심판할 수 있고 벌을 내릴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있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율법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고 발견될 수밖에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로 넘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도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면 올바로 해석이 될 수가 없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더 죄인이고 내가 되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법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믿음의 법이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간구한다는 게 뭐죠?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구별하셨지만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거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구약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와오는 거죠.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주신 이 규례와 율법은 실패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수많은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주셨지만 실패했다.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그 누가 뭐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무엇하고 정죄하고, 너 이런 죄를 졌지, 너 이런 실수를 했지,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사탄 마귀에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온전하게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사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구약과 신약을 잘 구별해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19장 18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로 다시 돌아와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 율법의 말씀으로 주신 것 같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9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놀랍게도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도 율법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느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하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가 뭐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그 율법학자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 율법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계명과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뽑아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강도 만난 자를 만나고 그를 치료하고, 그때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물어보시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 이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웃을 찾았어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웃을 찾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웃을 찾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바나바 데이에 우리 새신자들을 한 명씩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새신자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분들을 모여서 서로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간증하면서도 많이 울고, 저도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눈물을 닦고 그러고 지나왔는데요. 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새신자들 교회 와서 적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아직 교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교회에 아직 정착할 마음을 확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가지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또 심지어 밥을 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새신자들이 정착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한 영혼의 귀중함을 또 깨닫게 되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웃이 되는 거죠. 새신자들이 이웃이라기보다도 내가 그들에게 이웃이 돼서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는 그냥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과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율법학자가 했던 말로는 그것까지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어쨌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우리 오늘 올해 2025년도 2월 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바쁘죠. 저도 바쁘고 성도님들도 다 바쁘고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웃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